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찬송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오늘 또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내려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도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도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도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도이게 하셨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나. 이 좋은 날 내 전함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나.
새 사람 내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2절로 찬송합니다. 이 좋은 날 내 처남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내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2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죄악의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영제여 주 앞에 나와서 터치지 말고 꼭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3부 예배로 부활절 감사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게 하시고 또 이와 같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134번 부활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9장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김진옥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고난 주간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이날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고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이 세상의 자랑과 유혹을 벗삼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심령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을 비롯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하시고 국정을 잘 이끌어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슴에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선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다시금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말씀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전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우리 교회가 잘 준비하여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섬겨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작정한 태신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살아가는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세워주신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신갑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 찬양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 위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삶의 터전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게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 앞에 돌문이 굴렸네 외에 한 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릴까요? 우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이요 기쁨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모든 자들이 다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12월 19일 동아일보에 현행헌법으로 본 예수 재판이라고 하는 제목의 특별 기획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체포해서 십자가에 선 것까지 위법투성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33세 예수님이셨고, 고발자는 가룟 유다였고, 때는 33년 4월이었고, 공소 사실은 성전모독죄, 조세 거부죄, 왕명 사칭죄, 이렇게 이러한 것으로 고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증거는 없었고 적용법은 로마 법이었습니다. 검사석에는 유대 제사장들이 앉아 있었고 변호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재판장은 로마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판결은 십자가 사형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보면서 현대의 현행법으로 이러한 모든 재판을 볼 때에 이러한 결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로마법으로 볼 때 예수님의 재판은 억지로 혐의를 적용했고 법적 절차가 무시되었고 백성들의 요구에 휘둘린 재판부의 무리한 판결로 이루어졌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1948년 해방이 되고 재건이 되었을 때에 개혁신학자들이 이스라엘 대법원에 하나의 청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에 대한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대법원은 소송 기록이 없으며 신약의 단편적인 기록만 남아 있기에 재심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인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증인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덤에 도착했더니 돌문이 굴려져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굴려진 돌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에서 굴려진 돌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에 굴려진 돌문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는 생명의 문을 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앞구절과 뒷구절을 보면서 해석을 해보면은 안식일이 지난 전날 새벽에 주일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향하여 가면서 무덤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걱정을 했지만, 누가 무덤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걱정을 했지만 가서 보니 이미 열려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무덤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사망이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사망이 승리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의 돌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해 놓으셨는데 사망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사망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은 생명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친히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여 선교사인 찰스 카우만 목사님이 시카고 거리를 지나가다가 한 소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화랑 앞에서 열심히 전시된 이러한 그림을 뚫어지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는 제목이 달린 그림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집중해서 보는 것을 보면서 카우만 목사님이 그 아이의 어깨에 손을 두고서 얘야, 저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년이 예 선생님, 저분은 저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병사들이고요, 울고 있는 이분은 예수님의 어머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우만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참으로 기특하다고 그러면서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걷지 않아서 누군가가 뒤에서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보니까 그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더 있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뭔데?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이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 더 이상 계시지 않고요, 그분은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 소년을 보면서 그 소년이 부활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소녀는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믿었고 알고 전하는 일에 힘썼던 이러한 소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이 무덤이 이제 빈 무덤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은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예수님이 계셨던 곳입니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왜요? 부활하셔서 그곳에 계시지 않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굴려진 무덤의 돌문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면서 부활하시고 생명의 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문을 활짝 열고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확신하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큰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문을 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8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서 기록할 때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면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몹시 떨면서 제자들이 무덤에서 나온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심령 속에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큰 기쁨이 그들의 심령 속에 차고 넘쳤습니다. 여인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듣고 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마는 다른 제자들은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므로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가복음 16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며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기쁨의 소식,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알려주었는데 그들의 반응이 그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슬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보았고 그를 만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슬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러한 자들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집착해서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고 눈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들도 큰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인들이 전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길을 걸어갈 때에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옆에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지금 큰 일이 일어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떤 이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전하는데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말씀을 다 들어가지고 저들에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예수님이 그들 옆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옆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가 저물어서 여관에 들어가서 머물러서 식사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는 그 순간에 그들의 심령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구나,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기도가 끝나면서 눈을 떴는데 누가복음 24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뜨거움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들의 심령이 회복이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영원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머물러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그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래도 그곳에 있는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심정이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여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두 제자가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저들을 꾸짖으시면서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서 꾸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의심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린 가운데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평강의 문을 연 것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심의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래요,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28장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인들을 만나서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안하냐는 음성을 듣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의 심령 속에 평안이 넘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두려워하며 떨렸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침으로 인하여서, 평강의 문이 활짝 열림으로 인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그들의 심령 속에 걱정도 근심도 다 사라지고 두려움도 불안함도 다 사라지고 평강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불안과 근심의 무거운 마음의 돌문이 사라지고 평강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1999년 4월 20일 콜로라도 이틀턴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피아 소속의 고등학생 2명이 총기를 들고 교실에 뛰어들어와서 수업 중에 있는 학생들, 자기 친구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15명의 이러한 학생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때에 악몽의 현장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한 여학생이 들려준 이야기가 미국인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총을 든 이 학생들이 들어와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캐시 베널이라고 하는 여학생의 가슴에 총을 대면서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캐시가 눈을 감고 기도하자 그는 큰 소리로 너 하나님 믿냐? 그렇게 묻자 이 캐시가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불량 학생이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이러면서 거칠게 말하자 캐시는 총뿌리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고 건져 주실 수 있어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불량 학생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총을 방아쇠를 당겨버렸습니다. 캐시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그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깨닫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을 그 아이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극적으로 살아난 여학생의 이러한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는 죽었지만은 그의 믿음을 되새기면서 다시 그의 믿음이 살아나게 되었는데 미국의 크리스찬들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캐시가 했던 말,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Yes, I believe in God 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장을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입술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와 같이 그의 입은 옷에 이와 같이 그 문구를 새겨 넣어서 다닐 때에 그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캔자스주와 테네시 루지애나주는 공립학교에서 그동안 진화론을 가르쳤는데 진화론을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의 심령이 이와 같이 인격이 잘못되었다 판단을 하고 크게 수정을 하고서 창조론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교육계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그 두 주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캐시의 죽음은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평강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의 돌문은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는 불안한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이 불안한 것이 다 사라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덤의 돌문은 불안이 물러가고 평강이 임하는 기초석입니다. 이 돌문은 불안한 자들에게는 평강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평안을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으로 넘치는 삶을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며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평강이 넘침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 복된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 보스턴 교회에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원이요, 또 이 대학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학으로 유명해서 그 학교에 많은 우리 한국 학생들도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든 코넬 신학대학을 세운 이러한 사람은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남북전쟁 당시에 대령으로서 북군의 지휘를 맡았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투를 하는 가운데 남군이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 그 진지를 다 두고서 병사들과 함께 후퇴를 했습니다. 후퇴를 하는 가운데에 지휘관에게 주는 이 지휘도 칼이지요. 그 칼을 항상 옆에 차고 다녔는데 그것을 그만 사무실에 두고서 급히 나오느라고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한 병사가 지휘관이 이와 같이 마음속에 근심하면서 그 지휘도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쭉 늘어진 모습을 볼 때에 사기가 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가 그 칼을 찾아오기 위해서 그곳에 다시 적군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이 대령의 지휘도를 가지고서 복귀하다가 그만 총에 맞았지만 무사히 병영까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코넬 대령이 화를 내면서 네가 그렇게 하면 죽을 줄 알지 못하고서 이렇게 했냐고, 왜 이런 일을 저질렀냐고 이러면서 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사가 지휘관이 충들어져서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사기가 진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말을 합니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대령에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었던 코넬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회의론자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의 손에 죽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와 같이 달려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회의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병의 이 병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이 병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꽉 부여잡고 죽는 이 모습을 볼 때에 큰 마음에 요동을 쳤습니다. 큰 충격이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서 주여, 이 소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면서 부르짖는 가운데에 그의 부르짐 속에, 그의 입술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헌신의 이러한 고백을 담아 주었어요. 주여, 이 소년이 찾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가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그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코넬 신학교를 세웠는데, 나중에 고든이 세운 이 신학교와 합치면서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이 대학이 생기게 되었고, 지금도 많은 신학생들을 배출하고 있고 또 목회자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으로 생활할 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마음과 입술과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닥치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평안을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165장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갔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3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다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4월 17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 2, 3부 예배는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부활주일 헌금은 광주노회 미자립교회를 섬기는 헌금으로 사용됩니다. 원래당회가 다음 주 24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 두란노을에 서 있습니다. 남전도의 원래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두란노을에 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 신청 안내입니다. 5월 1일 주일까지 신청서를 작성 후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자격은 만 6세까지이며 세례식은 5월 7일 토요일입니다. 부활절 계란 나누기 안내입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1인당 한 묶음씩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새가족 안내입니다. 김소연님, 주일학교 손예찬, 광주 서문교회 새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양림교회 우리 합동측 양림교회에서 광주교단협의회 부활절 연합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혹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함께 연합예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중2층에서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또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나라 위해서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다시 한번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3절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부활주일 귀한 예배에 참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